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지난주부터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능하면 간단히 살펴보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충분히 못 살펴보았고, 그래서 오늘 다음 시간까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의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당연히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십자가에 의한 삶을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에 비유했습니다. 음료에 비유했습니다. 시대가 현재형으로서 우리가 양식, 음료 먹고 마시듯이 순간순간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의 평안이 우리 삶 속에 넘치고, 성령의 임재, 성령의 통치가 우리 삶 속에 운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생명이 마음껏, 은혜가 마음껏 우리 삶 속에 꿈틀꿈틀 운행하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한 핵심이 십자가에 의한 삶입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대로 5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려면, 첫째는 십자가 보면 인격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요. 그걸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두 번째는 십자가에 의한 의를 의지하는 삶,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네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절정인데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복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 지난주에는 십자가에 보면 인격체다, 그리고 그 중요성을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다 이해하셨죠? 은혜 많이 받으셨죠? 하나님 참 함께 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도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나 중요하다고 반복해 들으면서 얘기하시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지역초소에 있었던 일인데 70대인 할머니가 지난주 설교를 맡으시고 그러시더래요. 그분한테, 여태까지 여주봉 목사님 설교가 어려웠는데 이번 주는 정말 은혜스럽게 잘 이해가 됐다고. 네, 여러분이 이해를 잘 못하셨으면 70대 할머니보다 못한 겁니다. 이게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네,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고 자세의 문제고 사모함의 문제니까, 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2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속도를 좀 내야 돼서, 십자가에 의한 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의한 삶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한 삶, 이 2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큰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십자가에 의한 의에 의한 삶,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에 의한 삶. 여기서도 인격적인 진리가 핵심입니다. 십자가에 의한 삶의 한 핵심은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장 최근에 가장 자세하게 다룬 곳이 어디가 있냐면요, 제가 쓴 책 십자가 복음의 유업 2장과 3장에 나옵니다. 이 내용들이
제 책 십자가의 복음, 거짓 신앙체계 등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가장 최근에 가장 상세하게 다루는 곳이 십자가 복음의 유업 2장과 3장에 나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책을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요점만, 핵심적인 부분 간단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데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 속에는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맥적으로도 그렇고요,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분명하게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로 인한 삶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 삶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자,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려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철저하게 버려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려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철저하게 버려져야 합니다. 제가 첫째, 둘째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적으셔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 삶, 그것을 가장 잘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는 빌립보서 3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빌립보서 3장 1절 위에 있는 제목을 보면 학자들이 달아놓은 건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다 잘 나오는데요, 자, 하나씩 이제 간단히 나열하면, 먼저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을 성경은 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을 성경은 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 빌립보서 3장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 개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길거리 다니는 주인 없는 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지금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데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그랬고요, 개정 한글 성경에는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그랬는데,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을 손할례당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의 정체가 누구인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그 거짓 복음을 받아들여 교회들이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도 있었고요, 갈라디아 교회도 있었고요, 거의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을 말합니다. 그럼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맞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 추가로 할례를 받는 등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유업을 진정으로 받을 수 있는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할례당이라 불렀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야말로 정통적인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야말로 장자야,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참된 성도야, 그런 뜻으로 할례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들을.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을 개들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들을 개에 비교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개는 혐오하는 짐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하게 꾸짖는 거죠. 그럼 왜 이들을 개들이라고 그랬는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된다고 말하는 것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거든요. 육체를 신뢰해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개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거기 보면 또 나오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려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 3장에 보면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을 성경은 개들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의지하려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래서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니까 우리가 곧 할례파라는 말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당시 그들이 자기들을 할례파 혹은 할례당이라 불렀거든요. 이 말은 자기들이야말로 정통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말은 우리가 참다운 성도다, 우리가 정통적인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장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참다운 성도의 특징을 세 가지 여기나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며 혹은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꼭 보고 넘어가야 다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랑한다는 말과 신뢰한다는 말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한다는 말과 신뢰한다는 말을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대신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를 자랑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다운 성도라. 그러니까 이게 자랑한다는 말과 신뢰한다는 말이 같은 의미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바꿔서 예수를 신뢰하고, 우리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되고요. 또 반대로가 또 바꿔서 예수를 신뢰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돼요.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신뢰하려면, 믿으려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아까 신뢰한다는 말과 뭐가 같은 뜻이라고요? 자랑한다는 말이 같은 뜻이라고요. 그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려면 육체를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신뢰하는 것을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자부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우리가 무엇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그리고 우리의 중심 저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려면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육체를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더 작은 이제 세 번째라 볼 수 있겠죠. 육체를 의지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습니다. 제가 할례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성도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목사님, 그 초대교회 얘기잖아요. 아니, 우리 중에 한국에 지금 기독교인 중에 할례 받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것처럼. 그게 초대교회 얘기는 뭐 이해하겠는데 오늘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를 뭐 때문에 주일날 그런 얘기를 길게 하세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육체를 의지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습니다. 할례는 그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 빌립보 3장에 나옵니다. 3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4절에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누가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나는 더욱더 그러하니. 그 지금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이어지는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놀라운 바울의 화려한 종교적인 배경과 경력을 나열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우는 흠이 없는 자로다. 6절까지. 지금 뭐를 나열하고 있다고요? 바울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뭐요? 육체를 자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단순히 할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구절을 보아도 아시듯이. 여러분, 여기 지금 바울이 나열한 것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바울이 딱 이 얘기를, 이 명함을 꺼내면 다른 사람은 깨갱하고 꼬리를 내리는, 그렇게 엄청난 겁니다. 제가 그 페추라 주석에 보니까요, 잘 설명해 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길게만 읽어볼게요. 페추라 주석입니다. 본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근거를 제시한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으며,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에는 성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았다. 바울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과 달랐을 뿐만 아니라 난 지 13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이스마엘 족속과도 달랐다. 그는 오로지 율법에 정한 대로 난 지 8일 만에 부모로부터 할례를 받은 진정한 유대인이었다. 엄청난 자부심이죠, 그 시대. 이스라엘 족속이요,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얻은 선택된 언약의 백성임을 의미하며, 족속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민족으로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룩한 백성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바울은 이방인에서 개종한 사람이 아니라 순수한 이스라엘 태생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권리와 특권을 소유하고 있다.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이 지파였다. 하만의 음모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였다. 또한 베냐민 지파는 왕국이 분열되었을 때 다윗 왕조에 신실하게 충성하였으며, 바벨론 포로 때에도 성전 건축을 위해 유다와 레위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다. 바울은 이런 베냐민 지파에 속한 것을 매우 자랑하였다. 이 자랑하였다는 말은 사실 바울이 이렇게 안 했거든요. 지금 학자가 말한 거고요. 과거에 자랑했단 말이겠죠. 이 자랑을 통해서 자신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순수한 유대인임을 밝히고 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본절은 바울 자신이 아브라함의 씨로서 이방인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히브리인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히브리임을 밝히고 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 인류를 두 종류로 나눈 거 아세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과 개와 같은 이방인.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유대인 위에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하고는 달라요, 생각이. 그는 유대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인뿐만 아니라 그들은 유대인 방식으로 히브리 말로서 양육을 받은 자였다, 그 시대에도. 그러므로 그는 혈통은 물론 히브리 말과 히브리 관습을 그대로 보존한 순수한 히브리인이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파는 가장 엄격한 유대 종파로서 구약의 율법은 물론 구전이나 서기관이 해석한 전승을 연구함에 따르는 자들이다. 바울은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파에 입문한 자였으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존경받는 선생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했다. 그러므로 그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신실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였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말은요, 그 당시 전통적으로 내려놓은 율법의 규정들을 그는 하나도 남김이 다 지켰다는 말입니다. 이거요, 그 당시 유대인의 사회에 딱 내밀면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사람들 깨갱하고 꼬리를 내려야만 한 그런 어마어마한 배경과 열심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집이 몇 평이고 뭐 나가 무슨 차를 타고 내 연봉이 얼마고 내가 학교를 어디 나왔고 이런 거는 바울은 언급조차 안 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것을 여기서 언급했다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바울을 조롱했을 겁니다. 저 세속적인 인간. 근데 이토록 화려한 그것을 쭉 나열하면서 뭘로 나열하느냐? 누가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나는 더욱더 그러하다. 그러면서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보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단순히 할례의 문제만이 아닌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게 적나라하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날에도 이 말씀이. 그러면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제 거기에 마지막 부분인데,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배설물이 될 때에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럼 잘 드세요.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배설물이 될 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까 2절에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3절에 참다운 성도는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누가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나는 더욱더 그러하다 그러면서 그 시대에 누구 앞에 내놔도 조금도 꿀리지 않을 정도 안에 이걸 딱 내놓으면요, 모임에서 이 사람이 느들었고요, 중요한 자리 이 사람이 차져야 됐고요, 이 사람의 목소리 컸고요, 사람도 이 사람의 목소리 존중해야 됐어요. 요즘 총회장, 신학교 학장 이런 것은 저리 가라요. 그거를 육체하는 신뢰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쭉 나열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유익하던 건 뭐예요? 그 당시 종교사회에서 사람들 앞에서 유익했던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이 화려한 배경 내세우면 사람들은 그 앞에 존중하고 엎드렸을 거고요, 이 사람이 지도자의 자리에 섰을 것이고요, 그 목소리가 영향력이 있었고요.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말은 고귀하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Most precious, 가장 값진.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대로요,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배설물이 될 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근데 오늘날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얘기합니다. 그게 소위 말하면 개혁주 신앙 핵심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근데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대부분의 성도들의 모습에도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자랑한다고 하면서 각자가 그들 속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사도 바울이 언급조차도 하지 않은 온갖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겸손함은 찾아볼 수가 없으며 목은 철강처럼 굳어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교리적으로 이야기할지 몰라도 그 능력은 삶에서 철저하게 고갈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가려져 있으니까요. 눈이 진정한 의미가 가려져 있으니까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책을 보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지금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부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이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부흥이 임할 때 항상 그 예비 단계가 있는데, 그 예비 단계에서는 중추적인 진리들이 재발견되는데, 그 재발견되는 중추적인 진리의 핵심으로서 로디 존스 목사님이 들고 있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이게 마르틴 루터 때에도, 그 다음에 요한 웨슬리 때에도, 조나단 에드워즈 때에도 항상 그랬다고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재발견된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성도들이 육체를 의지하는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의로 여겨 그 앞에 겸손히 서는 그 삶이 회복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성경이 그 중에 한 핵심은 지금 제가 여태까지 설명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의가 되시는 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작은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아까 첫 번째는 뭐였냐면, 작은 첫 번째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려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철저하게 버려져야 한다. 그걸 지금 설명했고요. 작은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려면, 혹은 대신의 삶을 살려면 성령의 조명이 필수입니다. 우리 신앙은 모든 면에서 성령님이 없이는 가능한 것이 단 하나가 없습니다. 이미 성령의 삶을 살펴봤죠.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삶,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삶을 위해서도 당연히 성령의 조명이 필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것은 단순히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교리적인 고백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려면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 속에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어떠한 선한 것도 없음이 선명하게 인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성령의 조명으로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이 선명히 인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서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위해서 성령의 조명이 필수고, 그래서 여기서도 성경에 말하는 진리는 인격적인 진리라는 그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예를 들 때에 우리 사물교 성교회 부회장님이신 이길수 목사님, 사모님 예를 많이 듭니다.
제가 들으면 사모님은 내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닌데 목사님이 자꾸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다고 저한테 그러는데, 제가 분명히 들은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그 부부를 세워가고 계시고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이길수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시고 배우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당연히 성경을 토대로, 또 여태까지 교회사의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깨닫고 살고 가르쳤던 것처럼 그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세워오신 거죠. 이번에 신학원 이번 강의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니까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많이 함께 하세요. 너무나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신학생들 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그런데 이길수 목사님 사모님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들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더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이 깜깜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 식사만 차려주고, 이제 오래된 얘기인데요, 예배당에 나가서 앉아 있는 거죠. 완전히 온천이가 깜깜한 것 같고요, 그 깜깜한 터널 속에 갇혀 있는 것 같더래요, 느낌이. 근데 이제 그분은 찬송을 부를 때 이렇게 우리나라 찬송에 대해 원래 영어 원어 가사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많이 불렀대요. 근데 그렇게 깜깜하게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이 새 찬송가 263장이었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2절인가 이렇게 원어에는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 찬송 2절인가 이렇게: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보아요. 이 찬송가 작사한 저자는 십자가 복음의 삶을 경험했던 사람 같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보아요. 근데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부분을 부르고 있는데 완전히 깜깜한 가운데 천지가 같이 깜깜한 느낌이 그랬겠죠. 그리고 그 터널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데 저기서 조그마한 빛이 다가오고 있더래요. 그 환상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기도 중에 점점 가까이 오는데 십자가더래요. 그 빛이 다가오는데. 근데 그때 그거와 아울러 요한복음 14장 6절이 생각나더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주님이 또렷이 그러시는 것 같더래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길이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러니까 내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지 않았더냐. 그러니까 선명히 깨달아지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셨구나. 이게 선명히 깨달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찬송을 불렀겠어요? 눈물 흘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기 위해서도요, 성령의 조명이 핵심입니다. 제가 우리 교단 신학대학에 가서 수년 전에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어디 가서 집회를 인도하더니 가장 먼저 십자가의 복음, 신앙의 본질을 다룹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안 되면 다른 걸 다룰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혹은 십자가에 의한 삶은 다룰 게 안 되는 거죠. 다른 게 먼저 다뤄져야 돼서.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그때 2박 3일인가 제 기억이 자세히 안 나지만 설교하다가 한 타임에 지금 제가 말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의지하려면 쭉 지금 설명 몇 문장으로 줄인 요걸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 자세히 설명 시간도 없고. 끝나고 났더니요, 교수님 한 분이 저한테 얘기 좀 하재요. 막 흥분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가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그때가 총회 기간이어가지고 우리 교단 교수님들이 상당수는 총회에 갔고요. 근데 그 교수님은 내가 보기에 그 예배 시간 내내 매번 참석하셨었거든요. 근데 얘기 좀 하재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학생들하고 우리 세문교 선교회 학생들하고 약속이 돼 있어.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아니 교수한테 먼저 시간을 줘야지 어떻게 학생들한테 먼저 시간을 주느냐고 그래서, 죄송한데 선약이 있어 그렇다고. 근데 그분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루터가 보이고 캘빈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루터 캘빈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분의 의미를 제가 알 수 있었어요. 그분을 알고 봤더니 역사신학을 전공한 분이고요, 전공이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분의 얘기는 이런 거죠. 제가 이렇게 말했죠.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런데 오늘날은 개혁주의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제외되어 버리니까 교리만 남았지, 이론만 남았지, 능력이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오늘날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가끔 나누니까 기독교 학술원 원장님인 김영환 박사도 그 얘기를 틈나는데 하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그분은 저한테 듣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공부해서 하시는 거죠. 말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관계에서 나온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빌립보 3장만 하더라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말하면서 육체를 신뢰하는 것은 개들이라, 참다운 성도는 예수로 자라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육체를 신뢰하는 건 다양한 형태를 띌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을 알기 위해 달려간다고 말하잖아요. 주님을 아는 게 가장 고귀해서, 그걸 다른 말로 주 안을 발견되기 위해 다른 모든 배설물로 여기고, 그렇게 달려간다고 하면서 내가 의지하는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주님을 알기 위해 달려가는 주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소홀히 해버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말하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무시간적 진리로서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 거죠. 인격적인 관계가 배제된, 이게 모더니즘의 영향인데, 서구 모더니즘의 영향인데, 서구 모더니즘에다가 복음의 성격마저도 맞춰 재단해버린,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힘주어 강조하지만 그 능력과 그 삶의 변화는 성도들 삶에서 완전히 소멸된 오늘날. 그래서 교회들 정말 심각할 정도로 바울은 언급조차 하지 않는 세상적인 육체적인 것으로 인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교만과 탐심은 성도의 삶 속에 공중의 먼지보다 많을 만큼 하늘을 찌르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하는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그게 오늘날입니다. 그게 오늘날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려면 한 중요한 부분이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는 삶을 살려면 간단히 두 가지만 표현한다면 육체를 신뢰하는 걸 철저히 버려줘야 되고요, 성령의 조명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2장 2절이 같이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서 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의 터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그 말 속에는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하고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게 같이 갑니다. 동절의 양면처럼 아까 빌립보 3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야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 십자가의 삶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 안에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안식, 평안,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예수님을 인하여 사는 그 복된 삶,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누리게 됩니다. 자, 큰 세 번째, 십자가 사랑에 기초한 삶. 그러니까 십자가에 의한 삶의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은 십자가 사랑에 기초한 삶입니다. 뭐라고요? 십자가 사랑에 기초한 삶. 자, 큰 세 번째 아래에 작은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여러 곳에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이런 구절은 외우면 더 좋겠죠.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온전하고 가장 최종적인 확증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확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거죠. 그리고 때로는 나를 사랑하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온전하고 최종적인 확증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환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환경을 올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자, 작은 두 번째, 방금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환경을 보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환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처한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과 안목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된 아주 좋은 예가 뭐냐 하면요,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4장 10절부터 한 예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 14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는 후에 후회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 최정예 부대를 끌고 쫓아온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앞에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이미 코앞에까지 닥친 거죠. 그 상황이 닥친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11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상황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한 구절 더 볼게요. 제가 성경을.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왜 그들을 공의 앞으로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나옵니다. 자,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 하신 거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을 성경은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징계란 말은 영어로 discipline, 훈련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다루시기 위해서, 테스트의 의미도 있지만 그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보세요. 나중에 성경 보시면요, 하나님은 그들을 열방의 빛으로 세우십니다. 제사장 나라로,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통해서 인도할 제사장 나라로. 우리가 이미 선교적 교회 살펴보았듯이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 사회로 그들을 세우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들이 애굽에 살던 삶의 방식, 삶의 자세, 삶의 목표, 삶의 가치, 요대로 살면서 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겠느냐고요. 전혀 사용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들을 빚으시기 위해.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나온 것처럼 징계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참 아들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빚어가시기 위해서 인도하신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인 줄 아세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보려 하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 하나님 보려 하는 거라고요.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죠. 성경에는 저들이 모세를 원망했다고 나와 있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하나님을 분노했다고,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나옵니다. 그들은 왜 그랬어요? 지금 상황 보세요. 다 죽게 생겼잖아요. 아니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종살이했을지 몰라도 이렇게 죽진 않았을 텐데 뭐 때문에 건져내서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요? 그들의 십자가를 통해 환경을 보기 원하셨죠. 그들의 십자가는 뭐였는데요? 출애굽 사건이죠.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신 것은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레슬리 니비긴도 그렇게 얘기하던데,
두 가지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시는 신실함 때문에, 두 번째는 그들을 향한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애굽의 10가지 재앙만 하더라도 역사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이신 거죠. 온 땅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 고센 땅에만 빛이 비치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이실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르고 그 속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한 명도 죽지 않고, 출애굽이 또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죠. 그들의 말하면 십자가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이 환경을 보기로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을 구했더라면 주님이 그 가운데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그들이 삶을 조종하고, 어떻게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살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고 주님만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사는 것을 훈련시키셨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번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을 때 흩어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실 때요, 관계와 환경을 통해 빚으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빚어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주와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도록,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쓰여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빚어가기 원하십니다. 근데 빚으실 때 환경과 관계를 통해서 빚으십니다. 광야 생활이 징계라고 표현한 것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다양한 말로 표현하는데, 제가 기초성경구 3권 19장 성경 공부를 토요일 날 했었는데, 얼마 전에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신 시간이 있어요. 이 전체를 다루는 시간입니다. 꼭 보시면 정말 유익할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빚으시되 어려운 환경들인 거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게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환경을 보아야,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주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때로는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적에서 제외되는 거죠. 구원을 잃는다는 말은 아닌데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에서 제외되는 거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3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보기를 삼아서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너희는 저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 말이에요. 구원 잃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보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분이 저자잖아요. 그분의 막내딸, 그것도 외동딸, 저는 딸이 없어 봐서 모릅니다. 우리 조카 중에 딸이 있는데 되게 귀엽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주로 안아줍니다. 근데 막내딸에다가 외동딸, 그 캐리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약물치료 받는 거죠. 오래전 얘기는 하지만 뭐 아버지로서는 이해하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그분이 했던 게 그거랍니다. 제가 그분 말을 직접 인용해 볼게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여쭤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종류의 질문을 했지만, 주님, 당신은 아마 저를 사랑하시지 않으신가 보군요 라고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때때로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딸 아이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를 향한 당신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되었습니다. 저에게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고 또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가 어려울 때 고비를 넘기도록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환경을 보지 않기로 작정한 거죠.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된 사랑을 토대하지 않고는 환경을 보지 않기로 작정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그 딸 같은 나중에 치유되었고요. 그걸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회복을 경험했고요. 십자가에 의한 삶 또 한 부분은 이와 같이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환경을 보지 않기로 작정하는 삶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환경을 보기를 선택하는 삶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거기에 놀라운 승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귀의 엄청난 미혹과 시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시험은 죄로의 유혹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의를 들으시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다뤄가시는데 이게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누가 이 서신을 보낸다고 말하고 난 다음에 2절에서 바로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올바로 안 되면 넘어지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뜻을 못 보게 되는 거죠. 오죽했으면 쓰자마자 그거부터 말했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의한 삶의 한 부분은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의한 삶을 살펴보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펴볼 거고요. 그게 좀 다룰 내용이 있어서 제가 다른 두 부분을 오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무튼 포도나무교의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삶을 양식과 음료수로 하는 저부터 그렇게 살고 자라나고 다른 사람을 인도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기 반주가 좀 나오시고요. 우리 한번 좀 잠시라도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기도한다기보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각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진 내 모습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게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부분 은혜하고 은혜를 구하고 삶을 조정할 부분 있으면 삶을 조정하고 이렇게 잠시라도 오늘 설교가 좀 짧았잖아요. 약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